할렐루야. 우리 서로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혼자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신세는 영등포 개봉동에서 천막을 치고 목회하는 매형집을 이제 신세 치고 천막에서 살았어요. 누님과 매형이. 네. 저도 한쪽에 천막에 방 하나 만들어줘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학원에 다니는데, 학원에 가는데 어떤 남자 친구하고 다투다가 서로 주먹 다짐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다는 게 상상이 안 되죠. 팍 쳐가지고 한 대 쳐서 제가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학원에 갔는데요. 학원에 책상에 앉았는데 막 눈이 번쩍 별이 몇 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코피가 막 터져버리고. 그 어제 저한테 졌던 친구가 제 뒤로 와가지고 팍 친 게 눈덩이하고 이 코가 맞아가지고 코피는 쏟아지고 막 눈이 불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참 학원 선생님 뭐라고 그랬겠어요. 집으로 갔는데 매형 되시는 목사님이 가만히 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누님은 너 웬일이냐? 네, 그 다음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고 서울까지 가서 고등학교 가겠다고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그걸로 끝냈어요. 할렐루야. 물론 제가 이긴 애예요. 근데 비겁하게 와서 팍 쳐서 막 불이 번쩍번쩍 나고 가니까 막 코가 이렇게 붓고 얼굴이 뭐 형편이 없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일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기잖아요.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그런 복잡한 일들이 인생에 생기잖아요. 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 다음날 돌을 호주머니에다 큰 거 집어 가가지고 나도 몰래 가가지고 막 머리 막 박살내버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로 서울 공부하러 가면 끝나버리는 거죠. 감옥에 가거나 원수 갖고 또 원수 갖고 하다가 그냥 끝장나버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억울하게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림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루는 함께한 선지자들, 제자들 중에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름 한 병을 들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길랏 라못은 지금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장군들 중에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찾아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재빨리
빠져나가라고 지시를 했어요. 즉시 도망가라고 한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 전쟁 중에 다쳐서 지금 왕궁으로 되돌아갔는데, 이 전쟁터에 여러 장군들과 군인들만 있는데 엘리사 선자가 제자들 중에 하나를 보내서 그 에우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반역자가 되잖아요. 반역에 가담할 죄로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재빨리 도망해야 돼. 제자가 엘리사 선자가 명령한 대로 신속하게 길랏 라못으로 가서 장군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에우를 몰래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의식을 했습니다. 에우를 왕으로 세우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 8장에 보니까 아합의 집을 치라, 북쪽 이스라엘 그 유명한 아합의 집을 치라예요. 그러니까 에우 장군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으로 이렇게 세운 것은 아합 왕이 흘린 선지자들의 피, 또 다른 주의 종들의 피를 흘린 왕비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 있던 장군들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에후를 그 자리에서 왕으로 추대를 했어요. 이 장군들이 다 반대하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자가 그만큼 이제 영적인 권위가 있고 또 그가 보낸 제자이고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장군들이 에후를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십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김정은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도구로 일시적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려워해야 될 분은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요, 모든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는 일,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눈이 이렇게 붓고 코가 막, 그렇지 않아도 코가 큰 코인데 막 왕덩어리처럼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매형 목사님 앞에 갔을 때 병신같이 너 맞고 들어오냐? 내일 가서 원수 갚아라. 우리 매형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아니면 제가 돌을 들고 가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머리를 내려쳤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인생이 끝장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개척교회 천막 한쪽에서 웅크리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으로 나도 모르게 새벽기도 참석하는 거죠. 개척교회 천막에서 사니까 그잖아요. 새벽으로, 그리고 주일로, 수요일로 끊임없이 말씀 들은 어린 소년이 참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요, 아합과 이세벨 참 악하잖아요. 네, 그들을 다루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사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엘리야는 이미 죽었지만 엘리야가 살았을 때에 아합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니까 아합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천천히 걷고 말도 조심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 때 그 징계를 내리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심판을 연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아합은 이 하나님의 배려를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고 결국은 전쟁에서 아합이 죽었죠. 그리고 그 아들 요람왕 때에 이제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비록 죄인이라도 당신께 돌아오도록 오래 참으시고 해결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에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한 시대에 회개 기회를 1, 2년 주신 것이 아니라 120년을 주셨어요. 120년간 방주를 짓게 하시는 시간이 회개할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를 포함해서 그의 가족 8명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악인이 죽는 것 기뻐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원수 길 가다 넘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자식들이 잘못되고 뭔가 질병에 걸리고 그럼 우리 원수가 그렇게 되면 봐라 그러잖아요. 막 속으로 박수를 치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더라. 그래서 율법에는요, 율법이 엄청나게 엄한 것 같죠? 아니요, 율법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원수, 미워하는 사람, 말이나 낙이나 잃어버린 그런 짐승을 잃어버렸거나 하면 찾아다가 원수에게 주고 원수의 말이나 나귀가 넘어지면 같이 일으키라고 그랬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아멘입니까? 막 속으로 좋아하고 박수치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회개 때를 무시하고 사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쾌락의 소돔성에서 헤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물질 욕심에 양심을 팔고 있어요. 많은 권력자들이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그 권력 가지고 사람을 짓밟고 있어요. 어제 신문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이달까지 벌써 양쪽이 100만 명이 죽고 다쳤어요. 벌써 2년 몇 개월 되는데 100만 명이 죽고 다쳤어요. 이게 순전히 권력자의 욕심과 야망과 잔인한 마음이잖아요. 이 세상은 이래요. 개인들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을 풀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사는 시대예요. 안 풀어.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기다리고 참고 계세요. 김정은도 회개하고 푸틴도 회개하고 시진핑도 회개하고 다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독일의 유명한 보네코 유명한 신학자가 결국은 히틀러에게 순교해서 죽었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히틀러를 미워하고 목숨을 걸고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히틀러 나치 정권을 반대하기 위해서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독일에 되돌아갔는데 히틀러가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기도하지 못했다. 이게 보네포의 유명한 양심선언이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가 다 지나가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한 이 왕과 왕비에 대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자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에후 장군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김정은도 시진핑도 푸틴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망, 미움 풀지 않고 품고 있으면 회개할 기회를 한 달, 두 달, 1년, 2년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죽임당한 북쪽 선지자들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 능력이 많았지만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우리 성도들은 선지자들처럼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애를 썼어요. 막 눈이 번쩍 별이 몇 개가 나고 막 그렇지 않아도 큰 코가 막 2개 정도로 막 부풀어 올라버렸고 피가 막 쏟아지고. 근데 저희 매형이 훌륭하죠. 목사로서 개척교회 목사로서 천함이 그렇게 당하고 왔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이제 80세 거의 되셨는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매형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존경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설교하셨잖아요. 수요일날 우리 장로님들과 다 모였는데 그때 어느 장로님께서 한 분께서 제일 목회 마지막 이제 은퇴하시는 중에 좀 못했다 생각하고 생각되는 게 뭡니까? 그때 저도 들었고 장로님들도 다 들으셨어요. 사랑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게 늘 그게 생각이 납니다. 네. 우리 인생 결산하면 사랑 충분히 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될 거예요.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장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결론은 그거예요.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다. 아직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 말하시고 기회입니다. 주님께서도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어려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어려운 일을 극복하셨을 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세계를 지배하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억울함 참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 세상의 빛으로서 구원 역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억울한 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성도의 자세요.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인의 발걸음이며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쥐고 있는 복수의 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이 땅의 세대와 나라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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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오늘 왕을 폐하고 다시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의 과정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고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전쟁터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신앙생활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심판의 손에 맡기며 오늘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도 이 사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길 신앙여정의 길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와 십자가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